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서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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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중환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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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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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 굳게 서 나갑니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원망 다해 주를 경배함니. 온 땅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이 없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피난처 되신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희망을 찾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 하였으나 내 욕심과 교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 저희들 나누고 베푸는데도 인색하였음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저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특별한 축복 내려주시며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임한곤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새 생명이 양식되게 하시어서 예배를 같이 한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검은 세력 물리쳐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버팀목 되시고 빛 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성화영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만교 선교사님, 우리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이만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안내사항 알려드립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꼭 진동이나 또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때는 이 축도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요. 예배 후에 나가실 때는 옆문이 아니라 저 뒷문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루 단기 선교팀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이제 일정을 내일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이 단기 선교팀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거기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이 내일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디아 여선교회 신예배가 7월 23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사랑의 한국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2023년 24년 사랑의 한국학교가 8월 12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다음 주일 23일부터 30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비 및 문의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한 밖에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은서진 집사님 그리고 이지연 성도님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갑니다. 7월 20일 날 이사를 가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페루 단기 선교차 출타하 계시고요. 이호영 목사님께서는 휴가차 지금 출타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저녁에 교회로 돌아오시고요. 이호영 목사님께서는 수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로 지키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 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시간을 나누어서 주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귀한 목소리들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일하시는 일터 위에서도 다음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생업과 가정 위에 필요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 제목을 정하여서 또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일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또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쓰이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귀한 복을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대대손손이 믿음을 잘 계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 부탁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너의 영혼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귀한 헌금과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심으로 멕시코 선교는 조금씩이나마 잘 진행되고 있고 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주춤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훈련받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이제 활짝 날개를 펴고 교회 사역과 신학교 사역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힘이 들어갔고 특별히 또 이 출라비스타 교회 지금은 이제 산타페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또 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계속 보내주심으로 예배당이 2019년 10월 14일에 헌당 예배를 드린 후에 지금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엄청나게 힘드는 빈민가입니다. 빈민가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져서 음으로 양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또 불쌍한 그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센터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도님께서 이웃 나라인 멕시코에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일부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가까운 사마리아, 이웃 나라인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핍박이 일어나므로 그 복음을 들고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고, 또 일부는 흩어지게 됐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안디옥은 제2의 도시일 만큼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가 480km나 됩니다. 그 거리를 가족들을 데리고 급히 피하여 갔던 곳이 이 안디옥 도시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한쪽에 자리를 정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믿음을 지키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24절로 26절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그 헬라인들 그리고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구원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수없이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그런 기도가 시편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교회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수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안디옥은 지중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지중해 난에 크레타 섬에서부터 터키 남부에 있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와 있기도 했고, 또 아프리카의 북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좋은 일들이, 경사가 그 교회에 계속 있게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직적으로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회자로 그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정말 그 바나바가 그곳에 와서 처음에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면은 그는 착한 사람이요 이로자요 격려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바나바만큼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또 쓸 것을 공급해 주어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격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흉내만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임수를 가지고 했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바나바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담임 목회자로, 이 바나바가 담임 목회자로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깜짝 놀라면서 여기에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왜 바울은 다소에 가 있었습니까? 정말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죠. 그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유명한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잘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 미국에서도 대학원에서 어느 교수님을 만나고 어떤 분 밑에서 배우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말리아 최고 스승인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는 히렐인데, 히렐도 유명한 스승이었습니다마는 그 뒤를 이어서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 학자였습니다. 그 밑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고 율법학자 중에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또 조그만한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했다 해서 원래 나사렛이라는 말은 나렛지라고 하는 한 나무의 가지라는 뜻입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바울도 인정해 주려 안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시골 출신,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그림을 그렸던 메시아는 적어도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혹은 모세와 같지는 않아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와서 전쟁에도 능하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율법에 있어서도 정말 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잘 배운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라야 메시아지, 어찌 시골 쪽에서 성장한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란 말인가 해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했던 이 바울,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서 만나고 3일간 소경이 되는 순간에 수없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자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정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고향 이 다소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훌륭한 선생 이 바울을 초청에다가 같이 일해야 되겠구나 해서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260km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또 찾아야 됩니다. 가서 그 거리를 가서 찾아다가 함께 1년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는 그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 닮은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에 여기에 지금 13장에서는 대표적인 리더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설교자와 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후신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사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바나바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니게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검다는 뜻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얼굴이 검은 북아프리카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지역에 무역을 하러 왔다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도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대표 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안디옥 시내에 왔던 이 검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노를 저은다 할지 주인이 있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잠깐 머무는 동안에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를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14번 넘어지셨는데 그 중에 5번째 넘어졌을 때에 잠시 십자가를 억지로 매 주었던 시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집안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과 이름이 같습니다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십자가를 억지로 던 시몬과 루포와 이 루기오와 다 한 집안 사람들인데 그 어머니도 전도가 되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믿음의 어머니라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은 우유가 발달해서 우유를 먹여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기도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가 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젖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제 따로 유모를 구해서 젖을 주었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60여 년 전에 이미 로마에 가서 헤롯 집안에서 벼슬을 사다가 계속 로마인들의 그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 이 왕족 중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있었는데 마나엔과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헤롯의 삼형제가 이 마나엔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헤롯의 삼형제는 모두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교회를 엄청 핍박을 했고, 헤롯 안티파스에 연관돼서 결국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왕족들은 헤롯가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인데,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인 마나엔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중요한 리더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정말 훌륭한 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의 일생을 믿지 않고 무시했다가 예수님을 직통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훌륭한 교회,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초대교회이면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들의 자라난 성장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섬겼습니다.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주를 섬겨.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 된 우리가 주를 섬겨,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주일마다 또 모이면 주님께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옆으로는 각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 교회가 주를 잘 섬기고 서로 간의 봉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2절과 3절에 금식할 때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것이 금식 기도 아닙니까? 자, 금식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은 금식 기도를 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금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정이 몸이 약해지고 힘드신 분들은 잘 잡수시고 힘내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충성하게 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해보겠다는 것이고, 기도하고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교회에 음성이 들려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이신 바나바 최고 학자,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동안 잘못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가르치는 이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풀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풀어주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3절에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온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안수하여, 그 말은 또 임명하여, 동의하여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바울과 함께 선교지로 헌신하여 살도록 그 교회가 내어주심으로 수배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됐고,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안디옥 교회, 오늘날까지도 모델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담임 목사님을 페루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풀어주셨습니다. 기어코 그 열매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볼 수 없어도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선교 현지를 다녀가시면은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또 현지인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저런 분들이 배후에 계셨구나 해서 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멕시코에서도 최초에 제가 멕시코에 막 도착해 그 해 우리 박영숙 장로님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둘러보시고는 정말 큰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 김건래 장로님까지 합세해서 그 땅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후에 계속해서 축복 가운데 필요한 자금을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지속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게 되겠고,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그 빈민가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들려나오고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성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록에 여러분들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처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육간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 후손들도 본받아서 계속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교회처럼 기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 더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 전에 가르침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공평하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 인류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 임박혀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손손이 믿음을 계승케 하시고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고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함께 모여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선교 현지에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동료들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